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그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다시금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다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다 부활하셨다 그래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자기들의 교수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죽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다 통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나중에 심판대가 오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는 마귀의 소나기에 서임받는 자입니다. 사탄의 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가시던 대로 하늘을 향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고 이제 주님의 그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것이 나팔절과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나팔절은 주님 오실 때 나팔을 불며 우리 성도들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다 모아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장막절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장막절로 이 세상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나니까 무덤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그때의 그 무덤을 그 말들이 막 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래서 군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켰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군사들이 자기 책임을 물을까 싶어가지고 그 장군들 위에 윗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사람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500명 문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다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새롭게 되고 새롭게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세력들
그것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하고 다녔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증거였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냥 이 몸으로, 이 육신의 제약된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몸, 주님처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도 그 다음에 따라서 이어지는 열매, 부활의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화롭게 변화돼서 이 몸으로 있으면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으로 천국에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바뀐 몸으로, 부활체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사의 몸처럼 가장 아름답고 너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리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남으면 이 세상의 대환란 속에 들어가고 또 적그리스도 손에 빠지고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는 그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 위에 가던 것처럼 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초림하실 때는 목자들과 몇몇몇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르는 노마병사, 그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도 그날을 다 목격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보게 되는데,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전부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의 시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지상의 시간이 다 맞춰지고 주님이 그 심판과 나눠지면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바닷가에 죽은 사람들, 산에서 죽은 사람들,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완전히 끝내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 믿었던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 예수 이름으로 했던 거, 그것의 상급과 면류관의 심판을 받고, 또 안 믿은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이 죄가 하나도 씻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병과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며 고통과 병들고 이런 것들이 없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눈물이 다 씻겨지고 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날에는 찬양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기도도 다 응답되고 말씀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악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나 천국에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생명 가실이 날마다 이렇게 달마다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새로운 기쁨으로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천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또 자기가 천국에서 사람들을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마음에 먹으면 다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 갔다 왔어. 그럼 그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천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너무나 그 어떤 보석 그 보석들로 다 내 집이 지어지고, 거기서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광으로 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은 사망의 세력이 부활을 알게 된다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전번에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이라고 했죠.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 쫓겨나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의 부하가 귀신들입니다. 같이 타락한 같이 나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이 귀신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이느냐, 악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고 사랑이신데, 이 마귀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해를 가합니다. 죽이고, 죽이는 일, 사고나게 하고, 귀신이 안에서 역사하면 병이 들고, 그런 말이죠. 밖에서 역사하면 사고가 나고, 악하고 죽이는 일과 모든 못된 짓들을 사람에게 하기를 늘 그 일을 도모합니다. 쉬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대적할 수가 있고 다 이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이 악한 세력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천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빚어. 그런데 가장 최고로 빚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악한 것을 우리에게 하려고 날마다 도모하는데, 우리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세력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면은 저 악한 것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쟁이가 찾아가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력에게 전혀 우리는 거기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자녀에게,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믿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꾸 부탁하면은 조금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무엇을 구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구약에. 그 안식하시고 주님이 부활한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합니다. 아직도 안식일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모여서 두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했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아서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좋은 일 나서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줄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근심하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요. 주님이 못 박히고 옆구리 찔렸잖아요. 그 상처가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가 맞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근심이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되면, 염려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이지 다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분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 우리도 주님도 아버지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 예수님 계시는 거기서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이례적으로 받습니다.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한 번 받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없어지고 주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 번 인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누가 낮고 누가 조금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은 건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른 거죠. 하는 사역이. 그것이 다르지. 그러면서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또 그 생각도 똑같고 같으시고 하는 일들이 주님의 그 성부 삼일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옳고 선한 일들을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셔서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는 교회 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없이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처럼 그렇게 내가 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주님 앞에 죄였구나. 이것을 회개하면서 자꾸 마음에 예수님 보혈에 씻어주세요. 예수님 보혈에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셔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심령에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도 하게 되고 내가 말씀도 보게 되고 이것들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말씀도 잘 깨닫게 되고 성령 받으면 내가 기도도 잘하게 되고 이럴 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 들어오고 난 뒤에는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실한 그 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고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것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구나,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율법에 거치는 것이 전부 죄죠. 내가 정말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이 살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죄가 다 사여져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왜 이 양심에 끓이낀 일을 하면 평안이 없죠. 평안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 피로 내가 다 제가 허물을 다 씻고 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옵니다. 악인들은 평안이 없나니 그랬어요. 범죄자들이 늘 도망가봐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내 죄를 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면은 나는 너무너무 그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즐겁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이 죄악 가운데서 눌려서 괴롭게 살려는 이 인생들을 자유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정말 기쁘게 하려고 죄를 이미 완전히 다 면하게 되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에 눌려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피와 살을 찢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 아버지 평강의 삶, 하나님 생명의 삶, 그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